네, 안녕하십니까. 예사랑교회 심호하고 있는 김경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율법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갈라디아 3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500년 후에 모세에게 율법을 줬는데 왜 율법을 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범법함을 인하여 이스라엘이 죄를 범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꼭 필요하다기보다 나중에 죄 때문에 왔다 더 플러스 되었다.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그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면 또 율법의 역할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율법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전부 죄의 종이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도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전부 내용이 율법이라고 해도 뭐 크게 과장이 아니고 신약에도 많이 있는데 이 율법으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가라는 이런 의문이 자동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뭔가? 갈라디아서 제가 이걸 분명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3장 10절 이하를 조금 읽겠습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하는 이유 여기 분명인데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겠다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 모든 계명을 다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율법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그래서 분명히 하고 있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아주 분명히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9절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 바리새인인데요. 바리새인은 율법의 의를 믿지 않아요. 자기가 율법 잘 지킨다고 믿는데 자기를 의롭다고 자기의 의를 믿는 사람이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토색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죠. 잡채하고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세리가 저보다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우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여기에 바리새인의 문제가 뭔가 하면요. 도토리 키재기 비유해서 제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뉴욕 맨하탄에 가면요. 그 차 타고 가면은 거기 빌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숲을 이루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런 비행기를 타고 뉴욕을 그 맨하탄을 지나갔다 이렇게 되면은 그 빌딩들이 높게 보이지 않아요. 전부 다 성냥과 끝이 땅에 붙었어요. 뭐 높은 거 없어 안 보여요. 왜 그런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 거룩의 기준으로 재버리면은 인간은 전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서로 자기 이웃을 비교해 가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롭다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의롭게 된다, 의롭다고 착각하는데 이것이 기준이 잘못돼서 이렇다 이거죠.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도 그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이 이 모든 인간을 죄에 묶었다, 죄에 가두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에 다 못 도달하니까 전부 다 저주받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에 의는 안 되죠. 그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그런데 우리 신도, 예수님 믿는 우리 신도의 문제가 뭔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고 가셔 대신 심판받았고 우리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 받고 히브리 10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영어로만 God has perfected us for time.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영원토록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재하신다 이렇게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삶에서 매일의 삶에서 이렇게 완전한 삶을 못 살고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화된 삶을 못 사는 거는 우리가 인정해야죠. 뭐 인간이라면 다 그런데 이거를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기서 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요한은 크리스천에게 요한일서를 교제를 위해 썼는데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누구라도 내가 죄 없다 이러면 스스로 자기를 속인 자기 양심을 속인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옛날에 존 웨슬리가 감리교 창시자가 자기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죄 안 짓는데 이제 완전해졌다 이랬다고. 그거는 자기가 성경을 몰라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하면 그 사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거죠.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러고서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전부 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된다. 저는 미쁘시고 이러고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 전부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자기 죄 안 지었다. 하나님 거짓말장이 만든다면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되겠죠.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인간은 전부 다 죄인이고 죄에 대한 자백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죄 짓는 경험을 하면서 하니까요. 바울도 로마서 7장 22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참 보니까 마음에는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하지만은 매일 죄 짓는다.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라고 이렇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만큼 이 성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도 죄 때문에 갈등을 한 거예요.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로마 군인들이 사형을 시킬 때 산 사람을 시체하고 공공 묶어 입과 입을 대고 공공 묶어가지고 그 시체의 균이 산 사람 들어와서 결국 죽게 만든 뭐 이러한 사형 제도인데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다. 정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몸이 완전히 구속받는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게 괴롭다. 이거를 예수님이 또 아주 우리에게 잘 설명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3장 최후의 만찬자리인데요. 4절부터 제가 봉독하면 이렇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라사대 주여 가로되 주여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젠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왜냐하면 발 씻기는 것은 아주 더러운 발을 씻기는 건 종이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예수님 너무 황송해서 베드로 거절한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참, 이 기독교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이 발을 씻는 이 더러운 것을 서로 씻어주는 용서와 자비가 없으면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참 중요한 말씀이죠. 누가 잘못했다고 그 사람을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참 진리의 기초입니다. 왜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까요.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목욕시켜달라는 건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온몸이 깨끗하게 완전히 영원토록 거룩하고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발이 더러워지는 걸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선 더럽고 내 발이 그 세상과 접촉하면서 계속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지으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자백, 아까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말했듯이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용서를 매일 체험해야 우리가 다시 거룩한 삶에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는 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자기는 이 자백이 필요 없다, 용서가 필요 없다, 이거는 난센스죠. 그렇다면 율법은 왜 주어졌는가? 로마서 7장 7절에 1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참 중요한 말인데요. 율법이 주어진 목적을 여기 잘 설명하는데 율법을 통해야 내가 죄를 안다. 내가 죄 지은 것을 안다 이거예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인간의 반발하는 그런 성품이 있어요. 하지 마라 그러면 오히려 그걸 더 하려고 덤비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다시 먹지 마라 그러니까 갑자기 선악과에 관심을 가지고 사탄이 속삭이니까 다 먹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이는 법이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그러니까 죄책감이 없으니까 번듯이 살아 있었다. 죄가 없다는 게 아니고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계명이 이러니까 나는 죄인이다. 나는 계명에서 저주받았다 이거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쏘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하나님 기준을 말하니까요. 의로움에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한테 문제가.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게.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계명이 와서 그 죄라는 것을 꽉 지적하니까 그때 비로소 내 마음에 죄책감이 콱 생기는 거예요. 좋은 예가 다윗이 바세바 우리의 아내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도 1년 동안 바세바와 결혼하고 애도 가지고 신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나단이 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비로소
자기가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제 참회를 하면서 금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없으면은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가 죄 짓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죄송하지만 교회에 안 나온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의 기준을 몰라. 율법을 모르니까 교회에 안 나온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경험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제가 교회에 잘 안 나갔거든요. 목사님들 설교 듣기 싫고 해서 안 나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내가 뭐 교회 안 나가는 이유를 설명하니까 자네는 성경을 잘 모르는구만. 우선 성경부터 좀 읽어보게 이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결심을 하고 매일 제가 신구약 성경을 몇 장씩 읽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그걸 신구약을 3번 읽었는데요. 읽고 나서 제가 교회 안 나가기로 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은 이 성경에 보이는 게 전부 계명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이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자백하고 죄책감만 마음에 가득히 쌓이니까 제가 막 정신적으로 괴롭더라고요. 아,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보다 차라리 교회 안 나간 게 낫겠다. 뭐 지키지도 못할 율법은 왜 이렇게 많나. 일단은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 율법이 우리에게 이 죄책감을 주는 거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죄책감, 죄가 심히 죄되게 한다. 로마서 그 7장에도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내가 죄에 무너지는구나. 이 죄책감을 심각하게 느끼면은 그때 인간이 다른 방법이 살 길이 없나 이걸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누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내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우리 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심판받고 우리가 예수님 의지함으로써 믿음으로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죄사함받고 구원받는데 이걸 제가 처음 깨달았습니다. 성경 3번 읽었는데도 못 깨달았어요. 근데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까 몽학 선생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똑같은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죄책감을 느낄 때, 뭐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간에 매일 죄책감을 느낄 때에 이 그리스도인은 좌절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2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변호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니까. 그렇지만은 죄를 범한다. 죄를 범하면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변호사가 앉아있다.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내가 죄책감이 심각하게 느낄 때 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더 절실하게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은 참 희한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참 저희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참 읽으면서 놀랐는데 5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율법이 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이다. 넘쳤나니 이게 무슨 말이 이게 보통 사람 잘 이해를 못해. 율법이 온 것은 더 죄를 많이 짓게 한다는 게 아니고 죄책감이 더 깊어지게 하려고 율법이 왔다 이거죠.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깨닫게 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절실하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찾을 때에 그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친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면 더 감사하게 되고 우리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더 체험하게 돼. 그게 은혜가 더 넘친다라는 좋은 말로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예,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을 전해주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전해주었다. 그러니까 율법이 마치 필요 없고 예수님으로는 이제 은혜 시대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모세가 준 율법도 필요해서 준 거예요. 왜냐? 인간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느끼는 것에 꼭 필요한 게 율법입니다. 교회 안 나가는 분들에게 성경을 제가 읽어보라고 자꾸 권하는 게 하나님의 기준을 자기가 정말 깊이 깨달으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 용서, 자백,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에 루터가 그런 고백을 했죠. 자기가 예수 믿기, 자기가 개신교, 종교개혁하기 전에 이 천주교의 사제였습니다. 근데 이 사제들끼리 서로 고해성사를 하죠. 자기 잘못한 거 하루에 서로 고백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뭐 이러는데 이 사람 거의 매일 고해성사를 한 3시간씩 한대요. 그러니까 뭐 자기 하루 종일 지은 죄 잘못한 거 전부 다 양심에 걸리는 거 다 이야기하고 서로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 그걸 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면서 그 문지방을 건너기도 전에 자기가 오늘 자백하지 못한 죄가 머릿속에 바짝 생각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루터가 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보다 뭐 죄를 훨씬 적게 지을 것 같은데 왜 그런가? 이 사람이 자꾸 죄 자백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거룩의 수준에 점점 접근해 가니까 자기의 작은 죄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용서의 대상이고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될 거다. 이것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또 자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은혜를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예수님의 공로를 더 의지하게 되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참 이해하기 힘든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율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주셨기 때문에 율법이 저주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주신 거고 인간이 처음 죄 지은 것부터가 이 죄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인간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가 이걸 깨닫게 하는 죄도 하나님 필요하니까 주셨다. 그것도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주신 것이니까 다 은혜다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거 절대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율법으로 의롭게 되겠다 이건 착각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공로에 믿음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용서로서 연약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완전하게 영원토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성도라 이렇게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신 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매일 짓는 이 죄들 아버지 앞에 다 남김없이 자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체험해서 하나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